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단의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번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굽 땅 노예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이러한 명령,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나, 그 준비 또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에 대제사장이 입을 옷, 그리고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말씀이 끝난 이후에 다시 성막에 대해서,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 성막에 들어갈 향단 또는 제단에 대해서, 그리고 회막에 드릴 속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저희들은 제단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 제단의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증거궤가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곳, 그곳이 다름 아닌 속죄소, 곧 성막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속죄소와 소위 말하는 내성소 사이에는 휘장 또는 커튼 같은 것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향단, 속죄, 번제 제단은 다름 아닌 이 커튼 바로 맞은편에, 바로 입구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증거궤가 있는 그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제단,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커튼 바로 앞에 있는 이 향단에서 날마다 향을 피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리라.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정면으로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빛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도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직접 만났을 때에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휘장의 역할이고 그 휘장 바로 입구에 있는 향단,
대단의 의미입니다.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향을 피움으로 그 향기, 곧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쉐키나라는 말은 솔로몬의 성전이 모두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구름이 솔로몬의 성전을 뒤덮었는데 그것을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라고 말을 합니다. 성막에서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바로 그 구름, 곧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곳에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피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째로 향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침, 저녁으로. 사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진짜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아침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걸어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표현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기 위해서 동산 이곳저곳을 다녔다. 그 뜻이 아닙니다. 류포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날마다 동산 이곳저곳을 함께 걸어 다니시며 곧 함께 산책하시며 교제를 나누었던 것, 그것을 뜻한다라고 해석하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에덴 동산 이곳저곳을 저녁 바람 불 때에 또는 아침에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아담과 하와와 걸어 다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셨던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산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것.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아니 오늘 하루 자체를 아버지의 손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늘문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짧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여러분이 보낼 하루를 결정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 주와 함께함의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시고 그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와 늘 교제 나누기 원하시고 단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며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겠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단 하루라도 빠뜨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또는 우리의 시간대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와 함께하는 즐거움,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 상현현재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현기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